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마침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졌고 마침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들이 딱 70년 만에 유다 땅에 돌아온 것은 누가 뭐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거대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느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많이 잃었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게도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노예였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에서의 유다 백성의 삶은 노예적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유다인이라고 큰 제약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땅에서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사고 팔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포로시기의 삶을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기를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 악독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드신 연유였죠. 에스라는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포로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배민족과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은 분쟁조차 없이 오히려 페르시아의 보호를 받으며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에스라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도 금방 잊은 듯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립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그들이 계명을 저버렸다고 말한 일은 그들이 저지른 통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 분명히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왜 같은 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러나 이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어떤 죄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개인마다 사단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있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도 그땐 여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나를 건져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트럭에 치일 뻔한 나를 어떤 사람이 밀쳐 대신 차에 치이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마워 그 생명의 은인에게 보은하고자 할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지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은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죄를 저지른 상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선포하는 에스라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그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에스라의 고백은 염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이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반복되어 드러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수도 없이 하는 이유는 그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니 말입니다. 빛 앞에 서면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선 앞에 악한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의 찬송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다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지만 인자하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그 참으심이 끝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위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집니다. 나의 죄가 내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만들어 그 상처로 나를 하나님이 못 알아보실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혹시 같은 죄에 반복되어 넘어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망설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성품을 의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